오늘 어린이 주일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What to teach your chil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건국 설화를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쌍둥이가 테베레 강에 버려졌는데 그 테베레 강에 버려진 쌍둥이가 물결을 타고 내려가다가 강 기슭에 닿았습니다. 죽지 않고 닿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고 이렇게 닿았는데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어미 늑대가 와서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래서 저 이제 그 뮤지엄에 가면은 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두 사람 이름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라를 세워서 이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이름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늑대 아이, feral child 또는 wild child. 우리 동화책에도 보면은 정글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아이가 늑대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버려져가지고 늑대 소사이어티에서 늑대와 함께 자랐다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와서 살아간다는 그런 스토리고 이야기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저것이 인도에서 1920년에 아이가 카마라하고 아마라라는 두 여형제가 7살, 5살 때 발견이 됐어요. 아기 때 정글에서 잃어버렸는데 7살 때 찾았는데 아무리 그 인간 세상으로 와서 적용을 시키고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네 발로 기고 또 공격성을 보이고 또 후각에 민감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선교사가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끝내 죽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러시아에서는 개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 인간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보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개하고 더불어서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저렇게 개처럼 걸어다니고 또 개처럼 짖고 그렇게 됐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하다가 그 정글북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모글리라는 그 주인공 이름을 따서 모글리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일지라도 사회와 분리되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케어를 못 받는 상태에서 그냥 자라게 되면은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엄마라는 존재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죠. 저 같은 경우도 신앙적으로 또 인격 형성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이 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하면 애들이 엄마 해요. 그러면은 그때의 즐거움 너무 유력하죠. 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보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계 각국 나라 말이 똑같더라고. 마마라는 말이 미국 말도 마마지만 러시아 말도 마마고 중국 말도 마마고 이렇게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도 그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아빠.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아빠 그래요. 그래서 코스코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은 아빠에서 쳐다보면 인도애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기가 입을 떼면서 마찰음을 통해서 소리를 낼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파라든지 라든지 이런 미음이라든지 파가 두 가지가 이제 소리가 터지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 공통을 해요. 그래서 뭐 일본은 뭐 가상 이렇게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시절에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똑같이 아이스크림 말을 들었지만 줄리는 아이심 사주세요, 아이심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심 사주세요 항상 나한테 그랬어요. 둘째 언어는 뭐라고 했냐면 아쩌끔 사주세요. 아쩌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들리는 거야. 다 달라요, 사람마다. 참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언어가 발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동물하고 분명히 다른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과의 컨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동물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우리가 빚어졌는데 그런 인자가 그런 주인이 우리한테 없단 말인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 문제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부모가 버리는 케이스들을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그 생각이 생겨나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케이스들을 아주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쨌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자꾸 듣다가 말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면은 애도 말을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듣질 못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한국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나는 안 먹고 안 입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의 부모들은 땅 팔고 소 팔고 다 해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는 거예요. 장남 잘 돼야 둘째도 잘 된다 하거든요. 장남은 그냥 서포트하고 희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들을 교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책들도 읽고 또 설교도 읽고 그랬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내 생각과 같고 또 너무 좋아서 제가 그분의 많은 설교를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잘해드립니다. 애들이 속썩일 때는 애들 때문에 막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아이들로 인해서 주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내가 그만한 모범을 못 보여준 것 같은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거를 느껴요. 참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귀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책임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보내줬으니까.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잘 길러라. 니한테 품 안에 있을 때 대학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정말 양육 잘해라. 특별히 아이들이 언어적인 능력과 인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5살 이전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라.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민을 한 이유도 중요한 이유가 저도 유학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이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잘 키우고 싶다. 참 복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거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또 여러 환경들을 보면 정말 미국 잘 왔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복이다. 아이들과 노인에게는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우리의 디렉션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학원 보내고 막 애들을 짜 맞춰가지고 아이비리아를 넣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해가지고요. 부모들이 노력해서 아이들을 아이비리아에 넣었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내용들은 뭡니까? 아이들이 자살을 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사바디 들어가니까 나만 1등하고 나만 탑으로 달려온 줄 알았더니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시험을 봤는데 항상 90점, 100점 맞던 내가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C가 딱 나올 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는 방법을 했는데 C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또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른 애들도 노력하니까 하버드 대학에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게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전화하면 엄마 아빠는 I'm so proud of you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애한테 얼마나 부담이요. 저분이 또 하버드 대학 다닌다고, 스탠포드 다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이 부담되고 이걸 속으로 삭히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그 인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걸 안 가르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노스로 갈 때도 있고 사람이 방향 감각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헤맬 수 있죠. GPS를 안 믿고 싶고 기계를 안 믿고 싶고 나를 믿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디렉션을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깜짝깜짝 놀래고 출근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착각을 우리가 밤에 많이 가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한번 꼭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마땅히 가르칠 것은 뭔가? 첫째는 앞에 그 제일 탑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가르칠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항복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이제 성경에 앞에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에 읽을 거리 있잖아요.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제 10은 하고 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써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요약이에요. 구약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런 언어의 말씀이 있고요. 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 뜻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다 이 말은 첫째의 밸류와 둘째의 밸류가 똑같다 이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서머리, 율법의 귀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쳐라. 이 두 가지의 귀한 계명이 하나의 율법인데 이거를 가르칠 때 너희들이 너희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꼴이다. 같다. Love God, love people.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하고 다른 사람, 교회에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좀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마음의 바다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귀한 도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교하고 상대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어려우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거친 돌이 될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Love God, love the people.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면은 위로는 왼쪽의 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생활,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그래서 목표점은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관계는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처음에는 안 맞아서 이렇게 막 힘들지만 그러나 서로가 맞아져서 하나님이 이 귀한 나에게 퍼펙트한 귀한 존재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지 처음에 내가 만났는데 퍼펙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나한테 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임을 알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비전과 사명입니다. 비전과 사명.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베이직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그래프입니다. 신앙의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졌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즐겁게 하려고 모든 우주의 센터가 내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압제시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밑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을 내 밑에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출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밸류가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디렉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따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람과 절교하고 마켓에 가서 얼굴 돌리고 그 사람 올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과 원수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부족을 알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라고 했는데 타인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또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밸류 거센 물결들 속에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것이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스터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태권도 선교가 효과적인 것은 마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보여하고 로열티를 가지고 마스터의 말을 절대 복종하고 또 마스터 앞에서 순종하고 Yes, sir! 하면서 탁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가 크리스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아이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순종하고 부모는 거저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지티브한 그런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좋아요. 그게 왜 그래요?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출세하고 너희들이 돈 벌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적이지 너희들의 출세나 네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출세를 하고 뭐 남들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순종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 출세를 해.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이야. 너 그거 알아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을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인생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된다.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미국에서 좋은 잡은 뭐다. 네가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고 이런 일에다가 목숨 걸고 막 죽으라고 라이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스터라고 정말 알고 있는가 끊임없이 귀에다가 세뇌시켜야 돼요. 믿음의 좋은 말로 세뇌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떠나서 나는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이심을 알고 자기의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ambition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calling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vocation,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나는 그걸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와 내 육신과 정욕을 누르며 주님의 귀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주일 성소와 11조. 아이들에게 주일 성소를 가르치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네 사전에는 없다. 네 인생에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일 성소는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도리다. 예배하자. 예배는 우리의 삶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주일 성소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 11조 생활은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가 버는 모든 것들 네가 지금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세뱃돈 받고 또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 가지고 그 중에 전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전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일을 시키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시키세요. 시원아 너 저번에 세배하고 세뱃돈 받은 거 100불 있지?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면 형구이 엄마 것이 되고 말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뱉도록. 그럴 때 가르쳐요. 내가 보관하더라도 그 중에 10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시원아 이것은 네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일 거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야. 11조 꼭 드려라. 네 이름으로 드려라. 그래서 헌금하게 훈련해. 헌금해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순서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돈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심각한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 될 때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쓸 수 있어야 돼. 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을 들 줄도 알고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선교도 갈 수 있고 내가 물질을 구별해서 성경문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번에 가서 만났던 충북대학교 의대생들을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의가 돼서 개업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 목사님이 우리를 가야 됐던 목사님이 훈련한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순모임을 통해서 스몰 그룹 모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번에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목사님 그분은 제가 좀 감당하면 안 될까요? CCC 간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공락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감당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던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원타임으로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장성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진 사람도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지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남고 돌아서 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리노에서 우리 교회에 한번 의사 한 분 오셨죠. 연세대학교.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네. 자신의 안식년의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옷을 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갔다. 이런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쉬고 싶지 나도 저 와이키키 해변 가서 놀고 싶지 어디 여행하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도전을 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배 생활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나는 네하고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너보다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인포메이션 쉐어 안 하면서 내가 어찌든지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내신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과의 모든 단절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서빙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이렇게 불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바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뉴스를 보니까 스카이 캐슬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0.1%의 한국의 상위에 사는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인간의 치열함과 욕심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저 드라마를 향하여 평가를 하는 어떤 교육자가 한 교육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지만은 그러나 70%는 사실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탁 뜨면서 유튜브에 있어요. 보세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겨도 전적으로 저를 믿고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머니? 하면서 무섭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서울대 의과대 교수인데 아들을 해서 2대, 3대 그 모든 베네핏을 누리고자 하는 출세지향적인 인간의 탐욕과 모습을 드라마화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미국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부정을 하고 SAT를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을 치고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보케이션과 콜링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이유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방향이 잘못되어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의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서빙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도록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두 가지 가르쳐라 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쳐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 목적과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다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알면서 같이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을 용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자.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스터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네 자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어렸을 때 잘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홀림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행복한 교회 성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